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칸타타하고 연극하고 찐계란 까먹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부활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게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의미를 몰라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이 부활에 대한 믿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대신 제자 한 명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보충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웠습니까? 기준이 뭐죠? 무슨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임만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임마누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응답에 치중해요. 이것 때문에 흥분했다가 낙심했다 그래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틀림없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있어야만 지속이 되고 제자가 있어야만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 그게 이제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남기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기절했다 깨어날 수는 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이셨지만은 증명이 됐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의 문제에 다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떠나시는 시간표예요.
떠나시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승천하실 시간표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과 늘 같이 하려면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다 버리고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은 다 버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리고 포기하고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도요 포기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거의 우리가 싫은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거의 성령의 인도 아닌 게 많아요. 싫다. 이게 거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싫은 거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하는 거 한다. 거의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 우리는 본래 출생지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성령의 인도 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 하는 거 그게 다 성령의 인도는 아니지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 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나 즐거웠습니까? 즐거웠어요? 싫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 좋으신 것도 성령의 인도고요. 싫은데도 나왔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싫을 때가 더 많아요. 성령의 인도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시간표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다 버리고 따라다녀야 됐어요.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도 포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할 거 다 하고는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지금도. 그러나 육체로 계실 때는 다 버리고 쫓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수반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피해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런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고난을 수반한다는 사실. 고난 없이 이 축복 못 누립니다.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가운데 내가 제자가 되고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고난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대요.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단 말은 우리도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요. 육신은 이제 소멸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장애도 없습니다. 그때는 추함도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 어떻게 영혼을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혼, 지옥 가갖고 무슨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벌어졌죠.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고린도 교회가 큰 복을 받았는데 굉장한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파가 네 파로 나뉘어졌어요. 교회가요. 이 교회가 분열되면 큰일 나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다 놓쳤죠. 오늘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막 싸우고. 교회가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이미 흑암에 확 잡힌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고. 교회 중직자도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예? 근데 제일 인기 있었던 파가 어떤 파라고? 게바파야. 베드로가 제일, 그리스도도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도 한 파인데 인기가 없었다니까. 바울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바울이 인기가 없어서 제일 인기 있었던 그 파가 게바파입니다. 베드로파거든요. 왜 제일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인기가 있었고요. 베드로파가 제일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그 강한 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부럽겠지요. 왜냐? 예수님과 실제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유익한 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과 육신으로 계실 때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인기가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더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예수님 당시에 나도 예수님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예. 그걸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사실적으로 끝낸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 아시죠?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짜야? 사실이야? 나는 못 믿겠는데.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됩니다. 육신적으로 되고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니라. 나중에 찾아오셔서 야 도마야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 여기 만져봐. 안 보고 믿는 게 더 축복이야.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봐야 직성이 풀려요. 되어져야 직성이 풀려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믿는 자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엠마오로,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처럼 됩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 두 명이 낙심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 인생이 슬프고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이 베드로 있죠, 베드로. 예? 베드로가 이 본업으로 돌아가잖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본 말씀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설명했는데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겁니다. 미션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근데 미션을 상실한 거야.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사명을 상실합니다. 사명을 상실해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말도 안 되죠. 요한복음 21장 3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미션을 상실한 거죠. 부활의 증인 되라고 했는데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 어떻게 증인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 다 끝냈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순간순간 걱정거리가 오거든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될 거 없다.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리스도께 맡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겠냐. 갈수록 시간이 단축돼야 돼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달렸어요. 점점 줄어들어가고 지금은 어떤 문제가 와도 금방 문제될 거 없다. 다 맡겨버려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 있죠. 아멘. 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왜냐하면 부활하시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자리와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공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더만. 예? 한 달에 2번씩 이제 우리 여전 회원들이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김밥을 먹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워요. 왜 갑자기 여전 회원들 얼굴이 어두워지네?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카페는 늘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립네. 어쨌든 다 이게 모이게 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또 오후 예배 마치 축구한다면서. 예? 부서별 우리 한정정 장로님이 선수라고 해요. 선수. 한정정 장로님 맞아요? 아주 소문났습니다. 족구 선수라고. 괜히 내가 지난주에 족구 얘기해갖고 요즘에 그 목사님들 몇 명 모여갖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족구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력이 늘었는데 그걸 자랑했다가 당장 오늘 나가야 됩니다. 제가 선수로. 더 들통나게 생겼어요. 이제 헛발질하다가 이제 교역자 대표로 나갑니다. 제가 공격수입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뭘 자랑하지를 말아야 돼. 지난주에 자랑했더니 나가는 순간 다음 주에 체육대회가 있다네. 족구대회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미 자랑해놨으니 부정도 못하고. 이게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모이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노냐? 뭐하냐? 뭐 체육대? 아니에요. 청년들이 모여서 뭐 볼링 친다? 이게요, 다 신앙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유익한 겁니다. 너무 우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꼭 초대교 이단처럼 말이지.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고 그 외에는 다 악마적인 거고. 안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다 귀한 일이에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있을 자리에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을 안 타니까 전부 딴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요. 뭐 이러니 저러니. 강단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소리해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를 사단이 통로로 역사합니다. 왜 하와를 건드렸습니까? 사단이? 예? 여자라서 건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란 말을 했을 때 제대로 안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들었는지 좌우지간 직접 듣지를 못했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이 약하니까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혀로 안 타면 딴소리 한다니까. 있을 자리에 없으면 딴소리 한다니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도마 보시오, 도마. 있을 자리에 없었다 그랬거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동안 예배 잘 들으셨지만은 이제 이런 환경이 바뀐다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죠. 그 오고 가는 게 이게 또 영적으로 굉장한 단련이 됩니다. 오고 가는 거. 저는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냐? 예전에 막 부산 다니고 막 광주 다니고 핵심 들으려고. 그때 그게 시간 낭비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말씀 한두 시간 듣고 오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부산 핵심 듣고 밤에 한 11시 넘어서 내려올 때 그 옆에 경마장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아스팔트 길 이렇게 언덕이 있고요. 거기서 제가 굴렀어요. 양복을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굴렀다고. 다 찢어지고 막 피가 막 흥건하게 흘리고. 근데도 행복하더라니까.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굴렀어요. 그 경마장 옆에 그 언덕에서. 핵심 마치고 막 행복해서 나오는데 옷 다 찢어지고 새 양복 다 버리고 피가 흥건하고 그러면서 펑펑거리는 그 LPG 가스 그 봉고차 운전하고 왔잖아요. 100km 이상 막 달리면 또 펑펑 소리가 나. 창피해가지고 막 성령을 못 내겠어요. 그걸 우리 성도들 그것도 전부 주로 이제 할머니들 모시고 그때 개척 초기라 모시고 부산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가서 핵심 듣고 오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세우시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뭐 딴 목적으로 돌아다니긴 했어도 내가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고 가는 거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듣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명의 제자들 낙심해갖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야, 힘을 내라. 위로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말씀. 거기서 다시 말씀을 설명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24장 다 찾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140페이지 신약성경.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 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증인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건 세프트아진트라고 그래갖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500번 가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취가 됐어요. 평상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이렇게 헤매진 않을 텐데 말이에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되지 않을 텐데 말씀 놓치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내 삶 따로, 강단 말씀 따로라.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좌의 축복.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선포된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합니다. 영혼 속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속에. 제일 위기가 뭐냐? 말씀이 전혀 은혜 안 될 때 그게 위기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여러분이 엎드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내 입장 때문에 우리는요 불신앙하게 됩니다. 불신앙. 내 입장, 여러분이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의미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어요. 근데 내 입장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현실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담게 해주시고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부활의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